오늘 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.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. 여섯째 나팔 재앙. 13절 말씀에 보면 금 제단이 나옵니다.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.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. 그런데 그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.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. 그 천사들은 악한 사람 3분의 1을 죽게 합니다. 그런데 그 제단 뿔에서 들리는 음성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. 앞에 6장에서도 순교자들의 애안이 담긴 기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리지요. 8장에서도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.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. 또 억울한 일을 신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. 16장에도 대접 심판도 그렇죠.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렸던 그 대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지요. 우리가 제단 쌓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. 바로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올려진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.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. 우리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올린 것들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쌓는 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14절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나옵니다. 그 전쟁에는 2만만 엄청난 2억의 그런 군대가 나와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. 그 장소가 여섯째 대접 재앙과 같습니다. 바로 유브라데라는 곳입니다. 16장에서 보면 이 같은 장소에서 아마겟돈 전쟁, 마지막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. 이 유브라데는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그 땅의 경계로 유브라데 북쪽에 있는 땅끝 유브라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그런 경계가 됩니다.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악한 세상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최후의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밀고 들어오는 그런 악한 권세들, 이역이라는 그런 영적인 군대가 마병이 지금 오늘도 내 마음속에도 또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17절 이하에 보면 마병대의 모습이 나옵니다. 색깔이 나오죠. 불빛, 또 자줏빛, 유황빛, 갑옷을 가슴에 흉갑을 입고 또 사자머리를 가지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. 그러면서 3분의 1을 사람을 죽입니다.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입과 꼬리에는 힘이 있고 꼬리는 뱀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. 계시록에서 뱀은 거의 사단을 의미합니다.
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힘은 거짓으로,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영혼을 미혹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. 마지막에 20절에서 21절 보면 심판에도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. 그것이 두 번 나오죠.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과 도적질을 하면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. 오늘날도 영화의 어떤 주제나 제목들을 보면, 소재들을 보면 이런 것이 아니면 영화가 흑행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폭력하는 것, 살인하는 것, 또 에로나 도적질하는 것, 이런 스릴물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. 세대가 그렇게 악해졌어요. 여기 나오는 복술의 뜻을 보면 중독시키는 약이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. 마약이라는 것입니다. 모두가 다 무엇인가 중독되어져서 회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.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갈수록 회개를 안 해요.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.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할 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.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.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회개할까 했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. 귀신과 금운동, 우상 숭배,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.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바로 이 우상의 숭배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들도 우리의 자리에서 돌아보아야 됩니다.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?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마태복음에도 그래요.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.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.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, 복음을 믿어라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죠. 전도할 때 회개하라 먼저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순절에도 성령 받은 베드로 설교에도 그럽니다.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.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.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.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,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.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.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것입니다. 회개하면 사탄이 떨어져 나갑니다. 내가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면 반대로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집을 짓고 들어옵니다. 회개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. 또 이 회개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.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회개할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. 회개에는 사인이 있습니다.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또 환경으로 올 수도 있고 심리적인 여러 현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 간의 갈등을 통하여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어떤 회개의 사인이 신호가 있을 때 그 갈등을 통해서 정말 회개의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마지막 이런 엄청난 심판으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. 하나님은 심판과 고통을 줘서 돌아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. 매를 맞아도 잠깐 뉘우치는 것 같지만은 다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.
그래서 이 회개도 그 은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? 여기에는 질문이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질문은 뒤에 답을 해 주시죠. 10장, 11장, 여기는 또 7장과 같은 막간이에요. 말씀에 삽입되었던 그런 말씀인데 10장에 보면은 두루마리 말씀을 그렇게 먹입니다. 그 말씀을 받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두 증인이 회개합니다.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또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. 그리고 이 두 증인들은 11장에 이제 목숨을 걸고 정말 이 환난의 때에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며 전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. 오늘 말씀의 금양로 기도 생활 반드시 제단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또 내 마음속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인 어떤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알고 어떻게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성령이 감동하고 또 인치고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